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 복이 없는 내가 자식 복도 없는 건 아닐까? 남편과 인연이 안 좋은데 자식과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한 가지 복이 없는데 다른 복도 없으면 어떡하죠? 복이라는 게 한꺼번에 오거나 한꺼번에 가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까지 걱정하시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인연은 각각의 업으로 맺어지나니 한 인연이 다른 인연을 결정하지 않느니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 복과 자식 복은 완전히 별개의 인연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히 누우셔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복이 마치 한 묶음처럼 온다고 혹은 한 묶음처럼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복 많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복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여러 갈래의 강물과 같아서 각각의 근원에서 흘러 각각의 바다로 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 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편복, 자식복, 재물복, 건강복, 장수복. 이 모든 복이 각각 다른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남편복은 전생과 현생에서 배우자에게 지은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남편복을 만듭니다. 자식복은 전생과 현생에서 자식에게 그리고 다른 이의 자식들에게 지은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가가 자식복을 만듭니다. 둘째, 이 복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강이 각각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각각 다른 바다로 흐르듯이 한 복이 다른 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늘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동네 아이들에게는 무척 친절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밥을 주었고 다친 아이가 있으면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음 생에 남편복은 없으나 자식복은 있을 것이니라. 각각의 업이 각각의 과보를 낳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남편복이 없다고 해서 자식복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복이 있다고 해서 남편복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든 복을 다 갖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모든 복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인연에는 좋았지만 어떤 인연에는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은 있지만 어떤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정확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7가지 경전 말씀을 통해 남편복과 자식복이 어떻게 각각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나니 밭마다 심은 씨가 다르면 거두는 열매도 다르니라.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과 자식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와?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런데? 이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입니다. 악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같은 여인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늦게 들어와도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하고 다독였습니다.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입니다. 선한 씨앗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라는 밭에서는 악한 열매가 자랍니다. 남편은 그녀를 피하고 말을 섞기 싫어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남편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밭에서는 선한 열매가 자랍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주 찾아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줍니다. 자식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각각의 밭에 각각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각각의 열매를 거둡니다. 한 밭의 수확이 다른 밭의 수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있어 오늘 다시 만나거늘 각각의 인연은 각각의 빚이요 각각의 은혜니라.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십니다. 나는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이 생에 불행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생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각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당신이 어떤 남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속였거나 배신했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 갚아야 할 빚이 생깁니다. 그것이 남편 복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생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잘해주었다고 합시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주었고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당신의 자식으로 와서 효도하고 사랑을 줍니다. 그것이 자식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전생의 업도 각각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은 업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씨앗이요 말이 물이요 행동이 햇빛이니 어디에 어떤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 어디에 복이 자라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을까요? 하지만 누구에게 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무척 친절합니다. 반찬도 나눠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는 차갑습니다. 밥 먹어 한마디도 없고 남편이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짧게 대답만 합니다. 남편의 하루가 어땠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척 잘해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복은 있습니다. 이웃들이 좋아하고 도움도 주고 좋은 소문도 냅니다. 하지만 남편복은 없습니다. 남편은 집이 따뜻하지 않다고 느끼고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고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자식복은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효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현생에서도 각각의 관계에 각각의 마음을 쏟기 때문에 각각의 복이 만들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는 있으나 하나의 어둠이 1000개의 빛을 끌 수는 없느니라. 복도 그러하니 한 곳의 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빼앗기는 거 아닐까? 한 가지 복이 없으면 다른 복도 줄어드는 거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물건이 아닙니다.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 곳의 복이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곳의 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 복이 없다면 그 에너지를 자식 복에 쏟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쓸 마음과 시간을 자식에게 쓸 수 있습니다. 자식 복이 없다면 그 에너지를 다른 복에 쏟을 수 있습니다. 재물 복을 만들거나 건강 복을 만들거나 베푸는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이 없다고 해서 모든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이 없다는 것은 그 한 가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오늘을 만들었으나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드나니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많은 분들이 절망하십니다. 이미 남편 복이 없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전생의 업보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마음을 내면 복은 만들어집니다. 남편 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당장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자식 복을 더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식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꿈을 응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 복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복을 원한다면 베푸십시오. 건강 복을 원한다면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량하여 한 가지로 다른 가지를 보완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채우나니 복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남편 복이 없어도 자식 복이 있으면 자식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남편이 무관심해도 자식이 사랑을 주고 위로해 줍니다. 자식 복이 없어도 친구 복이 있으면 좋은 친구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줍니다. 재물 복이 없어도 건강 복이 있으면 적게 벌어도 아프지 않으니 병원비가 안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으니 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 복이 없으면 다른 복으로 보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한 가지 복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복이 있어도 괴롭느니라. 마지막 진실입니다. 남편 복, 자식 복, 재물 복.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남편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재물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복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돈도 많은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마음의 복을 키우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명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 복을 키우고 싶다면 남편에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매일 아침 남편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마디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요?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의 관심이 씨앗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십시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고 내놓으십시오. 작은 배려가 씨앗이 됩니다.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경청이 씨앗이 됩니다. 둘째, 자식 복을 키우고 싶다면 자식에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실수해도 꾸짖기보다 격려하십시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믿어주십시오. 자식의 장점을 자주 말해주십시오.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정말 성실하구나. 이런 말이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주기보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셋째, 다른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복을 원한다면 베푸십시오. 많이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마음을 담아 베푸십시오. 건강복을 원한다면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식하지 말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인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각각의 밭에 각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각각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남편 복이 없는 것을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나는 남편 복이 없을까 하고 원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남편은 나한테 잘 안 해줄까 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마음은 남편의 업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 셋째, 모든 복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재물 복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복에 감사하자. 그리고 더 필요한 복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복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신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에게 선한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내고 원망할 때는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따뜻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격려하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꾸짖고 비교할 때는 내 마음도 무거웠는데 칭찬하고 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먼저 내 마음이 변합니다. 둘째 신호, 상대방이 조금씩 변합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한두 번 잘해준다고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변합니다. 남편이 말을 조금 더 합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집에 들어올 때 조금 더 일찍 옵니다. 자식이 조금 더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고마워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신호,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남편과 대화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연히 둘이서만 있게 되거나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함께 할 일이 생깁니다. 자식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깁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거나 함께 여행 갈 일이 생기거나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복이 자라면 인연이 깊어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호가 보이면 더 열심히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남편 복이 없다고 해서 자식 복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이 없다고 해서 모든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인연은 각각의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밭에 각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남편 복이 없다면 지금부터 남편에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식 복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더 잘 가꾸십시오. 다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한꺼번에 오지도 한꺼번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가꾼 만큼 자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가 없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살님이 심는 선한 씨앗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 보살 한 번만 적어주세요.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전해질 것입니다. 보살님께 복이 가득하시길,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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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 복이 없는 내가 자식 복도 없는 건 아닐까? 남편과 인연이 안 좋은데 자식과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한 가지 복이 없는데 다른 복도 없으면 어떡하죠? 복이라는 게 한꺼번에 오거나 한꺼번에 가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까지 걱정하시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인연은 각각의 업으로 맺어지나니 한 인연이 다른 인연을 결정하지 않느니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 복과 자식 복은 완전히 별개의 인연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히 누우셔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복이 마치 한 묶음처럼 온다고 혹은 한 묶음처럼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복 많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복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여러 갈래의 강물과 같아서 각각의 근원에서 흘러 각각의 바다로 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첫째, 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편복, 자식복, 재물복, 건강복, 장수복. 이 모든 복이 각각 다른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남편복은 전생과 현생에서 배우자에게 지은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남편복을 만듭니다. 자식복은 전생과 현생에서 자식에게 그리고 다른 이의 자식들에게 지은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가가 자식복을 만듭니다. 둘째, 이 복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강이 각각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각각 다른 바다로 흐르듯이 한 복이 다른 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늘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동네 아이들에게는 무척 친절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밥을 주었고 다친 아이가 있으면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음 생에 남편복은 없으나 자식복은 있을 것이니라. 각각의 업이 각각의 과보를 낳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남편복이 없다고 해서 자식복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복이 있다고 해서 남편복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든 복을 다 갖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모든 복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인연에는 좋았지만 어떤 인연에는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은 있지만 어떤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정확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7가지 경전 말씀을 통해 남편복과 자식복이 어떻게 각각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나니 밭마다 심은 씨가 다르면 거두는 열매도 다르니라.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과 자식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와?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런데? 이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입니다. 악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같은 여인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늦게 들어와도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하고 다독였습니다.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이라는 밭에 심은 씨앗입니다. 선한 씨앗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라는 밭에서는 악한 열매가 자랍니다. 남편은 그녀를 피하고 말을 섞기 싫어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남편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밭에서는 선한 열매가 자랍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주 찾아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줍니다. 자식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각각의 밭에 각각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각각의 열매를 거둡니다. 한 밭의 수확이 다른 밭의 수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있어 오늘 다시 만나거늘 각각의 인연은 각각의 빚이요 각각의 은혜니라.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십니다. 나는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이 생에 불행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생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각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당신이 어떤 남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속였거나 배신했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 갚아야 할 빚이 생깁니다. 그것이 남편 복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생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잘해주었다고 합시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주었고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당신의 자식으로 와서 효도하고 사랑을 줍니다. 그것이 자식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전생의 업도 각각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은 업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씨앗이요, 말이 물이요, 행동이 햇빛이니 어디에 어떤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 어디에 복이 자라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을까요? 하지만 누구에게 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무척 친절합니다. 반찬도 나눠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는 차갑습니다. 밥 먹어 한마디도 없고 남편이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짧게 대답만 합니다. 남편의 하루가 어땠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척 잘해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복은 있습니다. 이웃들이 좋아하고 도움도 주고 좋은 소문도 냅니다. 하지만 남편복은 없습니다. 남편은 집이 따뜻하지 않다고 느끼고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고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자식복은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효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현생에서도 각각의 관계에 각각의 마음을 쏟기 때문에 각각의 복이 만들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는 있으나 하나의 어둠이 1000개의 빛을 끌 수는 없느니라. 복도 그러하니 한 곳의 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빼앗기는 거 아닐까? 한 가지 복이 없으면 다른 복도 줄어드는 거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물건이 아닙니다.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 곳의 복이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곳의 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 복이 없다면 그 에너지를 자식 복에 쏟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쓸 마음과 시간을 자식에게 쓸 수 있습니다. 자식 복이 없다면 그 에너지를 다른 복에 쏟을 수 있습니다. 재물 복을 만들거나 건강 복을 만들거나 베푸는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이 없다고 해서 모든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이 없다는 것은 그 한 가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오늘을 만들었으나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드나니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많은 분들이 절망하십니다. 이미 남편 복이 없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전생의 업보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마음을 내면 복은 만들어집니다. 남편 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당장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자식 복을 더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식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꿈을 응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 복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복을 원한다면 베푸십시오. 건강 복을 원한다면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량하여 한 가지로 다른 가지를 보완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채우나니 복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남편 복이 없어도 자식 복이 있으면 자식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남편이 무관심해도 자식이 사랑을 주고 위로해 줍니다. 자식 복이 없어도 친구 복이 있으면 좋은 친구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줍니다. 재물 복이 없어도 건강 복이 있으면 적게 벌어도 아프지 않으니 병원비가 안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으니 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 복이 없으면 다른 복으로 보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한 가지 복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복이 있어도 괴롭느니라. 마지막 진실입니다. 남편 복, 자식 복, 재물 복.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남편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재물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복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돈도 많은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마음의 복을 키우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명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 복을 키우고 싶다면 남편에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매일 아침 남편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마디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괜찮아요?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의 관심이 씨앗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십시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고 내놓으십시오. 작은 배려가 씨앗이 됩니다.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경청이 씨앗이 됩니다. 둘째, 자식 복을 키우고 싶다면 자식에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실수해도 꾸짖기보다 격려하십시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믿어주십시오. 자식의 장점을 자주 말해주십시오.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정말 성실하구나. 이런 말이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주기보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셋째, 다른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복을 원한다면 베푸십시오. 많이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마음을 담아 베푸십시오. 건강복을 원한다면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식하지 말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인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각각의 밭에 각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각각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남편 복이 없는 것을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나는 남편 복이 없을까 하고 원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남편은 나한테 잘 안 해줄까 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마음은 남편의 업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 셋째, 모든 복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재물 복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복에 감사하자. 그리고 더 필요한 복은 지금부터 만들어가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복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신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에게 선한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내고 원망할 때는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따뜻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격려하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꾸짖고 비교할 때는 내 마음도 무거웠는데 칭찬하고 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먼저 내 마음이 변합니다. 둘째 신호, 상대방이 조금씩 변합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한두 번 잘해준다고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변합니다. 남편이 말을 조금 더 합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집에 들어올 때 조금 더 일찍 옵니다. 자식이 조금 더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고마워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신호,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남편과 대화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연히 둘이서만 있게 되거나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함께 할 일이 생깁니다. 자식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깁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거나 함께 여행 갈 일이 생기거나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보기 잘하면 인연이 깊어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호가 보이면 더 열심히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남편 복이 없다고 해서 자식 복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이 없다고 해서 모든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인연은 각각의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밭에 각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남편 복이 없다면 지금부터 남편에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식 복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고 더 잘 가꾸십시오. 다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한꺼번에 오지도 한꺼번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가꾼 만큼 자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가 없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살님이 심는 선한 씨앗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 보살 한 번만 적어주세요.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전해질 것입니다. 보살님께 복이 가득하시길,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